여러분, 인생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비극적인 상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얼마나 노예로 사는 것이 싫으면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고통을 받았고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 기쁨을 기념하는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정도로 자유를 빼앗긴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고 또 그만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무려 45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을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니 얼마나 자유에 대한 갈망과 중요성을 그들이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얽매임이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독재자의 압제나 억압에서 풀려나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또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을 사거나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경제의 자유, 물질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개해드린 외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나 두려움이나 우울감이나 죄의식 같은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심령의 자유입니다. 물론 외적인 자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자유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넥슨의 창업자가 53세의 나이에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려 그의 자산이 14조 원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오시죠? 1,400억도 아니고 14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도 그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령의 자유를 찾지 못해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심령의 자유의 중요성을 모르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위태롭게 세상을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알퐁스 도데의 글 중에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스갱 아저씨가 기르는 염소는 매일 울타리 안에서 막대기에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이 속박으로 느껴져서 늘 짜증을 부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펼쳐진 풀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염소는 속박을 벗어나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겠습니까? 염소는 이리저리 뛰면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습니다. 또 넓은 풀밭에서 뒹구는 기분은 정말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그 후에 늑대가 나타납니다. 두려웠지만 사력을 다해서 늑대에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결국 염소는 피를 흘린 채 점점 희미해지는 눈으로 멀리에 있는 주인의 집을 응시한 채 죽어가는 곳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속박을 싫어합니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특히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에서 탈출하고자 애써봅니다. 교회도 내가 꼭 교회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되지.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없음을 세상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자유만을 갈망하다가 오히려 스갱 아저씨의 염소처럼
결국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무와 슬픔을 안겨주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로 그들에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너희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너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찾아와서 너에게 다른 자유가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선악과를 먹어라. 마귀는 달콤한 외적인 자유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상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 되었고 죄와 마귀의 노예로 넘어가게 되는 길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이 자유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피조물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환경이, 얼마나 자연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마 자연도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그런 갈망을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탄은 거짓 자유를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물질의 노예, 과거의 상처와 감정의 노예로 만들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참 자유인지를 배워야 하고 참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진가진 씨였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아버지 성함이 무엇냐고 아이에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진가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길래 예의를 가르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어른의 함자 뒤에는 자자를 붙여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선생님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아이들이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짜가 진짜가 되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자유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 자유인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가 또 다른 노예가 되게 하는 애매한 가짜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 요즘 말로 찐 자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굴레를 풀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망해야 할 참 자유는 어떤 자유이며 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참 목자, 찐 목자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비유되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을 고백한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쫓기면서 광야에서 물도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아주 낮아서 가까운 거리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양 목장에 가서 풀을 주는데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코부터 이렇게 들이밀어서 풀도 코 옆에다가 이렇게 풀에 냄새를 대고 가려 먹는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각이 나쁜지. 양은 스스로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찾아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매우 의존적인 동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는 양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양들을 위하여서, 주님을 찾지도 않은 양들을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얻게 되는 최대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안긴 양들은 목자가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채워주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양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목자를 버리고 목자와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 참된 자유를 목자로부터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진정한 자유를 비로소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얽매여서 고통 속에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자유자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무소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유 외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더라고요. 그렇죠? 거룩하다, 깨끗하다, 정치인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뒤로 더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그러한 기대, 인간의 가능성, 이것을 믿어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은 타락하고 그릇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가능성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간들의, 우리 인생의 나아가야 될 길이고 또한 복된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찬송 드리고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여 죽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인생은 자유합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뭐 조금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내 힘으로 움켜쥐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그 믿음 하나면 두려움의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여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거의 상처와 여러 가지 중독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중독을 끊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우리 성도 가운데 담배 이제 드디어 끊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누군지는 찾지 마시고. 못 봐서 그러지 몰래 술 먹고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런 중독도 그런 죄의 사슬도 반드시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술, 담배하고 뭐 해서 교회 못 가요. 와서 끊으시고 와서 변화된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목자의 품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목자를 떠난 양은 결국 스갱 아저씨의 염소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자유인 줄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멸망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그 가까이 함으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수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많은 그런 예배가 살아있고 많은 기도회가 살아있었던 그때보다 더 여러분들이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더 신실하게, 더 깊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근신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어떤 분 신방을 갔었는데 교회를 못 나오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이제 잘 모르겠다고 헷갈린다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충격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스스로 가만히 둬서 잘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고 전도에 힘써야 되고 예배에 힘써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저절로 자라고 내 믿음이 좋아지고
한 번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임을, 귀한 것임을 우리만 모르지 악한 마귀는, 영적인 세력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빼앗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되고,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신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신부의 모습과 같이 처량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또 사방이 막혀 있어도 기도로 하늘 문이 항상 열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로마서 8장 31절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31절 전에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3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대학교 앞에 돌비석에 새겨놓은 문구가 되기도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가 보면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태도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을 크게 생각하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와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순종의 대명사죠. 자기 아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이 너희의 조상의 모습 아니었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자기 귀에 듣기 좋을 때는 동의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나의 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 맞는 것 같아. 그 말 괜찮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믿음이 여기에서 그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에, 자신의 생각에,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금세 대적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41절을 보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자신들은 하나님 안에서 났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우리는 그 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사생아 아닙니까? 아버지도 제대로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누구든지 모르는 그런 음란한 데서 태어난 당신과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면전에 대고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금세 돌아서서 이런 험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딴 행동을 하지 않았다 너희들과 같이. 너희들은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다 저버리고 너희들의 양식에 너희들의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때때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동의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있습니까? 아멘에서 끝나지 말고 삶에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아멘이 아니라 삶에서의 아멘이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못하느냐? 믿었더라. 그런데 자신의 뜻에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입맛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죽이려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사람들이 믿었다가 동의했다가 거기에서 그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까? 동의하는 그쯤에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면 뭐 정서적으로 괜찮고 조금 편안하니까 좀 더 편안한 교회 없을까?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내 마음에 위안도 얻고 그러면서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 수련 이런 데 찾아가서 자기 마음에 더 힘을 얻겠다고 돌을 닦고 명상하는 귀신에 홀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안타까운 사람들도 때때로 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출석도 등한시하고 또 헌금 생활도 안 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그런 교회론을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기도 좀 하면 뭔가 의무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면서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간다면 난 교회 가기로 생각했는데 내 몸은 절에 가 있다라면 그것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 아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고 육신은 뭐 악한 것이고 행동은 주님께서 필요 없는 것이고 이단 교회들 같이 편의점에서 물 그냥 들고 나와도 뭐 어때? 도덕도 뭐도 없이 정신 나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욕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말씀을 그런 꼴을 독을 먹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참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원장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명 마그나 칼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얻은 그 자유의 소중함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만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만을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 종노릇하지 마. 너희 자유자야.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이제 다시 너희 종노릇해. 뭐가 맞는 것입니까? 무슨 말을 따라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아무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 너희는 율법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를 해내서 얻은 것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서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이 몸에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너희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은 거야. 이런 메시지들을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흔들렸죠. 그것도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자유했어. 할례 못 받아도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는 자유해.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너희는 자유해. 너희의 죄와 너희의 사망과 너희의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어.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유라고 해서 너희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야. 자유란, 온전한 자유, 건강한 자유란 질서 안에 있을 때. 신호등이 차들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나 자유야 하고 마음대로 간다라면 혼란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생명을 다치게 될 것입니다. 뭔가가 질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빨리 갈 수 있고 진정한 자유, 건강한 자유란 그런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과 같이 다시 사람들에게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교회 안에서 종노릇하라, 섬겨주라. 종노릇이라는 것은 섬기라는 거예요. 서번트. 섬김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것이 육체의 기회를 얻기 위한 이유가 되지 않도록 내가 자유 얻었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들 다시 방종해. 너희들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참된 주님의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려면 서로 섬겨야 돼.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고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너희 육체가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악과가 인간에게 그것이 속박이고 억압이 되지 않은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며 서로 섬겨주며 선교하고 그리할 때 우리는 다시 욕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도 습관이죠. 거짓을 자꾸 말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거짓을 자꾸 교회 안에서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거짓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버리려면 참된 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참의 종이 된다. 거짓의 종을 벗어나려면 너희들이 참된 것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악한 것에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한 것에 종이 돼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언제나 방종의 위험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고 선한 것의 종이 되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때 몸소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짜 자유가 아닌 진짜 자유, 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에게 있어서 날개가 무겁다고 떼어버리면 새가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는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날개가 있어야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필요 없게 걸어 다닐 때는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새가 얻게 되는 그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나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들을, 그 환경들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뛰어드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품에 안긴 주님의 양떼들, 그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며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때든 고난의 때든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시고 그 능력을 구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노예가 아닌 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